번제 드리는 방법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음미하는 그리스도를, 그러죠. 그리스도를 제사 혹은 예배를 통해,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분량을 나타냅니다. 그 분량을. 자, 그래서 우리의 번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무엇과 일상생활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 예배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분량이 나타나느냐, 그죠? 예. 우리의 매일의 체험, 날마다, 그죠? 체험. 이 매일의 체험, 그죠? 체험이 뭡니까? 믿음의 행함을 믿음의 행함. 매일의 체험이 뭐라고? 믿음의 행함. 예. 그래서 매시, 매일, 그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면서 무엇을 갖느냐? 그리스도의 분량을 갖는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께 드릴 분량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분량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번제이신 그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의 체험으로 들어지는 이런 번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번제, 그렇죠? 상번제라고 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전부지 체험하거나 주님의 은혜의 분량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속건제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돼요. 죄를 속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내 몸이 나가지만은 산 제사는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그리스도의 분량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자,
똑같이 학교에 출석하지요. 똑같이 출석은 다 출석 점수 맞았어요. 그런데 성적표에는 그가 아는 것만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점수 안 주잖아요. 체육 점수, 그죠? 국어 점수, 뭐 영어 점수. 그가 아는 것만치, 그가 하는 것만큼 무엇이 올라간다?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냈는가? 그 분량이 상번제가 주일날, 안식일날에 안식 예배로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번제 생활이 실패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이 똑같은가요? 다르던가요? 다르잖아요. 그죠? 비둘기 드리는 것도 있고, 소, 양 드리는 거 있고, 그죠? 염소 드리는 거 다 다르죠? 그거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헬과 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오면은 뭡니까? 속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죠? 예. 번제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번제 드림이 없는 성도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가 살아야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사장이라고 하던데요. 예, 예수 믿으면 제사장 되는 건 맞죠? 그럼 왜 안 되느냐? 제사장은요, 병들이 있고 상처나고, 그죠? 죄짓고 이러면 그거는 회복을 하고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사에는요, 예? 회복 제사가 있어요. 예. 회복 제사는 치유받고, 알겠어요? 용서받고, 사함받고 회복 제사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사역 제사가 있어요. 사역 제사. 주어진 은사로서, 그렇죠? 그 수고가 연락되는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가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제사가 있는지 아세요? 상급 제사가 있어요. 예. 상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분과 위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합이 되고 장차 오는 하나님 왕국의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급. 이제 궁극적인 것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편안한 거,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 가다가, 그죠? 인생을 망쳐요. 우선 자기 이익이 되고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소수이신 자들이 좁은 길을 가요. 소수. 주님의 말씀과 뜻과, 그러죠? 그 기준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 혹은 좁은 길. 주님이 그랬죠. 이 생명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 맨 먼저 본받는 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체험이 더 중요해요. 자아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는 많은 역량과 많은 돈을 주면요, 그 변질된 지도자가 돼요. 변질된 지도자. 먼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무엇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 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과 부활에 참여한다고? 응? 부활에 참여하는 앞에가 뭔 말씀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스도와 부활. 그렇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할 자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한다.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죽음을 체험할 때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죽음을 체험할 때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요. 나를 죽여주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죽여주는 대상. 나를 죽여주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헬련.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두 번째는 이웃. 친구. 세 번째는 사회. 물질과 이 사회에 있는 거죠. 사회를 살려고 물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직장. 이런 것들이요. 요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거 아니고 죽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채찍 맞으셨지요? 침 뱉으셨지요? 침 뱉음 받았지요? 뺨도 맞았지요? 욕도 들어 먹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그대로 한바탕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가는 그 체험을 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아를 처리해요. 이것이 전부 다 자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는 유혹으로 일어나요. 유혹. 정이라죠, 정.
남의 자식은 욕하면서 내 자식은 똑같은 일을 해도 욕 안 해요. 이건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만큼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남 욕을 다 잘못 욕을 해. 그건 내 자식이 가면 욕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 판단이 맞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안 넘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 정에 약해갖고 똑같이 대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웃과 내 자식. 하나님은 다 공평한데 우리는 치우쳐 있어요. 예. 세상 유혹, 그죠? 예. 참 문제지,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가 뭐냐면, 예, 안일함.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세상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요 유혹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요거는 쉽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똑같아요. 이들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나를 공급해주는, 그렇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들은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예. 원수가 돼요. 원수. 그러니까 대적, 핍박, 갈등 이런 걸 내게 가져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혹도 원수와 대적, 핍박, 고통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요것은 아멘하고 요것은 노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달다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쓰다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이겼고 거절했고 예수님은 모든 핍박을 참아 견뎠어요.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 핍박은 참고 견뎌야 돼요.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이 죽었죠. 나도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죽음을 본받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지금 뭐 이건데 뭐 어떡하고 내 용서 못해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네 죽음 본받으라고 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부부끼리 서로 그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죽으라고 했구나. 이러면 내 자존심이 죽어줘야 되거든요. 팍 기분 나빠갖고 나도 한 방 팡 싸요. 그럼 남편도 그죠? 팍 받아갖고 그죠?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번제 삶이 안 돼.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진 것이 이긴 것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예. 인격이 하나님의 뜻 아래 진 자가 그 인격이 회복돼요. 근데 이긴 자일수록 인격이 없어져요. 자꾸 짐승화가 돼요. 그래서 변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걸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게 거듭나야 된다.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웃이 성도가
그리고 가족이 나를 죽음에 넘기워요. 그럼 우리 하는 말이 뭐는가 하세요?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죽음에 넘겨옵니다. 예. 이것이 번제를 잡을 때 피를 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오는 것이 뭐예요? 목을 따고 피 빼잖아, 피. 피를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를 빼서 죽음에 딱 넘겨오게 되면은 두 번째 무엇을 하는가? 지난번에 다 한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가죽 벗기움의 체험. 그죠? 가죽 죽음에 넘겨온 사람은요, 죽음에 넘겨온 사람은, 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고통 준 걸 기억이 안 나야 그 죽음에 넘겨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 욕하고 그랬던 것이 오늘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팔팔 뛰고 있었구먼. 그런 잠깐 기절했거나 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죽음에 넘겨오셔야 돼.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나도 어제 그 반응을 일으키면 내가 죽음에 넘겨온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가 죽음에 잘 넘겨오야 끝까지 잘 살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죽음에 십자가에 처리하는, 죽음에 넘겨오는 일을 계속 하셔. 내가 고집을 피우고 힘을 써가지고 이긴다고 하지만은 성화가 안 돼, 그러면요. 자아가 이기면 성화가 안 돼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손해봐주고, 멸시당해주고, 져주고, 그리고 그걸 다시 기억하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음에 넘겨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아셔. 이게 없이는요, 신령의 제사가 안 나와요. 짐승을 안 잡고는 신령의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소수이신 그리스도인만이, 그죠? 참 번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죽이 벗기우는데,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 가죽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가죽은? 예. 가죽이 가죽이지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외적인, 그죠? 아름다움이 벗기워진 체험. 알겠습니까? 이 가죽은 뭘 말한다? 애적인, 애적인 미란 말이에요. 애적인 미. 알겠죠? 가죽은 무엇이다? 외적인 미. 예, 아름다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외적인 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그렇죠? 그게 가치 평가를 당하니까. 아담하고 고상하고 이게 다 외적인 미야. 아침에 거울 보고 뭐 바르고 나왔죠? 이게 다 외적인 미예요. 영적으로는, 혼적으로 외적인 미는 뭔지 아시죠? 내 학벌, 내 재능, 내 기능, 이것이 다 내 외적인 미야. 그래서 내 외적인 미에 누가 검정칠을 한다든가, 내 예쁜 옷을 누가 더럽히면은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야.
가죽 벗김을 당할 때, 왜 내가 멸시, 흉측한 죄인으로 멸시를 당할 때 기꺼이 당해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죽 벗김이에요. 오늘날 가죽 벗김 절대 안 당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죽 벗김 절대 안 당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루신한테 데려다 준다. 잘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타실 분들은 이런 멸시나 전대 오더라도 미워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내게 이런 것이 올 수 없다 생각하고 가죽 벗김 당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진짜 건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죽 벗김 당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그죠? 선한 사역, 그죠? 가장 지고한 축복의 말씀, 병자를, 귀신을, 중풍병자, 문둥병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멸시당하죠. 모략당하죠. 이 벗기우심. 이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평판을 받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벗기시는구나. 나를 받으시려고 벗기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세리, 병든 자, 장기, 기억납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요. 가죽 벗김 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온갖 명예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요? 그건 막이나 가져갈 때 하나님 안 받아요. 깨우치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예. 영광 받을 자가 욕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참된 일을 했는데도 속이는 자로 악평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미덕인 외적인 표현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인 이런 식으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이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각떠임을 체험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앞에 죽어만 준다면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원수마귀 어떤 질병도 그렇죠? 주님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각도임을 당할 때요, 이거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직장에 해고당했어요. 각도임을 당한 거예요. 어느 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각도임 당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면 막 소송을 하고 막 싸우고, 그죠? 예, 막 급하면 막 남의 거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부도 막 꾼다고 이웃집까지 다 같이 막 싸잡아 죽이고 막 그래요.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님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지, 그죠? 세례 요한은 자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 틀린 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다 바른 소리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그죠? 그게 각도임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 받아야 될 그가, 그렇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각도임 당하는 거. 재산이 각도임 당할 수 있어요. 건강이 각도임 당할 수 있어요. 예. 각도임 당하면요, 가정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과 안 된 자와 통과된 자가 차이가 있어요. 통과된 자는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통과가 안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화병 걸리고 막 그래 버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온전한 번제가 되기까지는 이 과정을 가야 돼요. 이 과정을 가야 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마른 자가 없었다.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 한평생을 좋은 옷 입지 않고, 그죠? 맛있는 음식 먹지 않고, 좋은 집에 잠도 못 자고, 들판에서 메뚜기, 그죠? 메뚜기와 석중으로 생계를 연맹하면서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목이 잘라서 참수를 당했어요. 얼마나 큰 각도임을 당합니까? 예.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각을 뜨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고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따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각을 다 떨라고 하다가 도로 끼며 놔버려. 그래 나중에 은혜를 좀 줘가지고 또 각 떨라고 하면 또 들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각도임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슬픈 거예요.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목을 내어놓고, 그죠? 온전히 각도임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갈릴리 가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야, 어찌 저런 말씀이 있는고, 야, 서기관이나, 그렇죠? 이런 율법사들의 말씀과 다르게 근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랬죠? 근데 각도임을 당해요. 어떻게 각도임 되는 거죠? 야, 네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고 학교도 안 나온 네가 뭐냐? 그래서 막 쫓아내버려요. 심지어는 뭐 절벽에 밀고 가서 쓰러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각도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런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심각한 각도임을 당할 거예요. 잘 깨달아요.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은 전혀 다른 각도예요. 하나는 자기 출세와 영광을 위한 지옥 각도를 쓰지만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생명의 진리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지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각을 떠버려요. 저거 귀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죠? 이 각도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각도임을 당할 때 다시 부탁합니다. 피에 안 빠진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헬기를 팍 내고 이것은 그죠? 처음부터 안 죽었다는 뜻이요. 맨 처음에 피를 뽑잖아. 피 뽑힌 사람이 무슨 헬기가 나, 헬기가.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넘기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소경을 치료하고 난 뒤도 안식일날 소경 고쳤다 해서 각도임을 당하고 보통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은 자기의 상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각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뜨여지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각도임을 체험합니다. 피 흘림, 가죽 벗김, 각도임. 알았죠? 이 번제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번제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까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0절이 뭐라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생명이 각도여져야 된다. 그거 알아야 돼요. 각도여야 된다. 근데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적은 자만이 각도임의 비밀을 아는 거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이 뭐예요? 각이 떠지는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이다? 각이 떠지는 생활. 그래서 이 각이 떠지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지혜가 필요해. 정말로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세상 지혜는 쓸모없어. 더 방해가 돼요. 세상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할게요.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었어.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유전이라 했어. 유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똑똑한 머리로 어떤 교리와 체계와 그죠? 무엇을 만들고 그걸 지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랬어. 당시에 아시잖아요.
미슈나, 할라카, 미드라시, 그렇죠? 토라, 막 이런 것들이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었다 해가지고 요새 한글로 다 번역되어 나왔는데, 뭐 이런 것에 신경을 막 쓰면서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로 패한다. 자, 그래서 각도임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께 가장 수준 높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때 사람의 지혜는 아무런 가치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거기에 대면 결코 그는 번제의 제물이 번제의 체험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이 가지셨던 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졌던 지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꼭 필요한 지혜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기 힘들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정말 모든 성경 중에 초신자는 창세기를 읽지만은 믿는 우리는요, 신약과 구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참 중요하게 많이 읽어야 돼요. 예. 물론 제가 이제 구약을 하면서 이제 신약 사복음도 같이 이제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헤롯 땅이나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막 실험하죠. 그런데 어떠한 지혜와 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예, 사복음서. 이 땅에 살아오는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를 이긴 지혜는 없었어요. 예. 이 지혜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지혜, 응? 지혜. 그러면 이제 각이 떠지게 되면은 머리 부분이 나오죠, 그죠? 머리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나와요. 각이 떠지면은 다리 부분이 나오지요. 그리고 내장 부분이 나와요. 내장 부분이 나와. 각이 떠져. 각이 떠진 자에게 머리 부분이 뭡니까? 지혜를.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각이 떠진 사람들에게. 우리 은사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그건 머리 부분이에요. 컨트롤. 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소에 있어서는 지혜와 지식의 자리가 뭐예요? 머리 자리다. 머리 자리다. 각이 떠져야 되는 거죠. 각이 떠져야 주님. 소가요, 사람이 몸통하고 머리가 붙어 있으면 자기 머리야. 잘라져서 죽게 받치면, 그렇죠? 주님의 머리가 임해 주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요. 생각이 복잡하면 주님, 이 머리 잘라가시고요. 주님 머리 임해사요. 내 머리 각 쓰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막 잡생각 안 들어. 이 머리에 생각이 가슴에 내려올 때 그게 감정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가슴에 내려올 때, 몸통에 내려올 때.
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요, 단체 생활을 하면 참 힘들어요. 예. 뭐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나는 각 떠지는 거예요. 내가 뭐 떠진다고? 각 떠져. 각이 떠질 때 이 문제를 놓고 내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우리는 어떤 걸 하면 막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각 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아직 각이 안 떠졌구나 하는 걸, 수많은 사역자들이 각이 안 떠져갖고 자기 똑똑한 머리 갖고 뭘 하려고 해요. 각이 안 떠져갖고. 그러니까 생명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과 열매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부닥치거들랑 나는 뭘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죠. 앞으로 많이 구합시다. 그런데 그 지혜는 각이 떠짐으로 온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막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는데요. 예?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어요. 나중에 구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취소했어요. 솔로몬이 실패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실패했더라고요. 예. 신약을 본 게 들의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면 내장을 씻을 때는 무엇과 함께 씻으라 해서? 그죠? 정갱이와 함께 씻죠. 정갱이와 내장을 같이 씻어요. 정갱이, 내장. 예. 자,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은 계속적인 시험을 통해 이어진다. 처음에 딱 어떤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은사도 높고 참 좋아요. 그런데 안 씻으니까 욕심이라는 때가 끼어요. 안 씻으니까 뭘 끼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욕심이라는 때가 끼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써요. 그러면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 교인이 되고 내 사람이 될 줄 생각합니까? 하나님 방법 아닌 거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이게 다 그렇게 돼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심령을 씻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당해. 그 욕심 때문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성령은 그를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예, 보존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죽음 안에서 세상이 처리받아야 돼요. 죽음 안에서 사단이 처리받아야 돼요. 죽음 안에서 죄와 욕망이 처리받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 안에 안 넘기니까 세상이 그리워.
사탄이 하나님이지. 제가 달콤해.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예배보다 그렇죠? 세속의 욕망이 더 좋아. 이게 지금 더러운 자들이요. 아무리 고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더러운 자들이에요. 영적으로요. 그가 목사일지라도 더러운 자들이요. 죽음을 체험하세요. 피를 뽑아야 욕망도 뽑히는 거요. 피가 뽑혀야 세상의 미련도 뽑히는 거요. 그게 죽음, 피를 뽑는 것이, 그죠?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씻음이 오는 거야. 새 소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씻는 거예요. 죽여서 각이 떠져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하자. 예, 이게 십자가 생활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본받는 생활. 이런 사람은 성령의 그 더러움에서 씻어줍니다. 예. 더러움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